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할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위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나이 된 자들과 젊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큰 환란이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도망하라. 큰 환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또 바다에서 해일이 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해야죠.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심판의 때가 다가오면 도망하라. 어디로 도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도망하라. 예수님께 도망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뭐냐면요, 세상은 바벨론은 큰 음녀는 뭐가 최고다? 돈이, 물질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다. 그게 도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한다고요? 물질이 최고다. 여기서 도망해서 나는 뭐가 최고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가 최고다. 세상에서 도망하는. 세상에는 늘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은 늘 지진, 전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민족이 민족을 막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왜 난리가 납니까? 자기 영광 얻으려고.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히고 싸우고 이기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 때문에 세상은 온갖 시험과 또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벗어나 도망하여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환난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환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도망하라. 도망하는데 세상 것 가지고 도망하면 되겠습니까? 세상 것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 버리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 도망하라는 말은 누구에게로 도망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어디서든지 항상 누구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도망하며 사는 삶이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주 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려운 건 절대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시고 결론이 뭡니까?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 큰 환난이 뭐냐? 그는 우리 것이 무너져야 한다. 큰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84년 동안 지어진 그 성전이 7년 뒤에 완전히 멸망당하지. 이스라엘이 자기 딴에는 한번 로마를 대적해서 일어나 보려고 봉기를 들었으나 로마가 강력한 군대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을 숫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미리 70년 뒤에 일어날 예수님께서 30년 후에 일어날 성전이 무너지는 날을 예언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도 성전만 바라보면 안 된다. 왜? 구약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구약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새로운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면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성전 삼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것이 무너져야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성전이 뭐냐? 물질이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느냐? 물질. 왜 공부합니까? 돈 잘 벌려고. 왜 결혼합니까? 잘 살려고. 휴지 몇 개 얻었습니까? 요즘 싸게 휴지 싸게 판다 해가지고 집에 쟁겨놨다 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안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금은보화 집에 다 쟁겨놓지. 그게 뭡니까? 내 안의 성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늘 나는 도망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항상 어디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산 자가 되었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안 해워지죠? 한번 또 해봅시다. 계속 그래 해나가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큰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하라. 큰 환난은 우리 안에도 있다. 내 안에 왜 시험 들고 내 안이 왜 분통해하며 왜 눈물 짓습니까? 뭐가 없다고? 돈 없다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돈 없어서 무시받고 돈 없어서 의심여김 당하고 돈 없어서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이 사회는 이미 뭐가 있다? 큰 환난 속에 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도망하라고 합니다. 도망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로 도망가야 합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한다. 그것이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라는 말을 정말 세상 끝날이 언제냐? 내가 죽는 날이죠. 내가 죽는 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지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소망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누구를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나 없으나 항상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자, 결론은 했고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좀 구약시대의 말씀인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성전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이때 큰 환란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할 거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가지고 실제 산으로 도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도망하면 뭐합니까? 살 길도 막막하고 오히려 그곳까지 쫓아온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큰 환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도망가면 무슨 살 길이 있겠느냐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 권사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들어섰다 이 말은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전이 무너질 때 진짜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죠. 자, 이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뭘 맺는다?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굳게 맺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성전 가운데 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종말은 뭐 해야 됐다? 정해졌다. 종말은 정해졌어요. 진노가 쏟아지는데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러니까 멸망이 선포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언약을 믿을 것밖에 없다. 언약을 말아. 굳게 믿으라. 맺고라는 말은 언약만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리고 이걸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피를 기념하라. 항상 생각하라. 아멘. 기념. 남편의 생일 기념하십니까? 아내의 생일, 자식의 생일, 부모의 길 이런 것들이 늘 기념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내 종말이다. 내 종말에 있어서 나를 살리는 것은 물질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피만 높이자. 아멘. 그것이 죽게 하듯 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로마에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고 30년 뒤에 멸망당하지요.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런 심판의 날에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는, 그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으니까 귀중한 것은 집안 깊숙한 곳에 어떻게 해요? 꼭꼭 숨겨두죠. 그잖아요. 그런데 심판의 날에, 환란의 날에, 큰 환란의 날에 그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날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귀중한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거추장스러운 뭐라고요? 짐이다. 도망가는 데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거추장스럽다라는 말은 내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귀중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간다라는 말은 세상 것밖에 모른다. 큰 환란,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날마다 누구 의지하며 살아라?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라. 그것이 날마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누구만 의지하라? 예수님. 장로님 누구만 의지하라? 예수님. 하집사님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은 뭘 의지하는데? 물질, 돈, 건물 이런 거 의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 있을 뿐이고 오늘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종말에 딱 서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 의지하지 말라. 그날에는 자 19절을 보니까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게 뭐냐면요,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잖아요. 자기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의 날에 지장이 있다. 도망하는 일에 뭐가 있다? 도망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태 설명했는데 또 입 다물고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근데 자녀들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은 도망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피하라, 죽게로 피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근데 부모들이 신앙생활 잘 못해. 왜 잘 못하느냐?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들의 말이 어떻게 해요? 법이 돼가지고 그 말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까? 그러면 모든 식구들이 죽게로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인에게 아이는 어떻다고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환란의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죽게 되는 날 자녀들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오히려 어떤 존재라고요? 그 추장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축복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망하라. 성경 예수 산으로 도망하라. 도망하는데 아이들은 거추장스럽고 그 다음에 도망하는 일이 언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도, 겨울에 도망치는 것도 힘든 일이고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들의 율법에 의해서 멀리 도망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야 도망하는데 그들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 안식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야 됩니까? 안 싸워야 됩니까? 2km 이상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걷자니 율법을 어기고 싸우자니 어떻게 해요? 또
또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그런 경우들이 황당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도망하라라는 말은 내 삶에 겨울 같은 이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인가 가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매우 즐거워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다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경이 다 있잖아요.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다 보여주셨는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래.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이제 믿기만 하면 되고 우리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했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임하면 자기 나라가 다윗 시대 때처럼 이스라엘이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 나라는 무너지고 2000년 동안 떠돌이하다가 최근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온갖 전쟁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게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까?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영광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인데 이미 영광이 회복되어졌어요. 언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영광은 이미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환난을 말씀하시고 환난 때에 와라. 어디로 도망하라? 예수님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도 세상에서 망하는 거고 유대인들도 그들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 대신은 예수님께로 도망해라. 도망하라는 말은 비겁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만 쫓아가라.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지. 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나라를 회복해 주는데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텐데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말하겠어요? 미쳤다고 웃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아니 여러분은 다 부자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아유 미쳤네. 예수님 바라보면 뭔 재미로 살아. 십자가만 늘 바라보라고 세상에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 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은데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고리타분한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이게 지금 예수님 승천 십자가 죽기 직전 화요일 날 지금 고난주간 화요일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면 이 땅이 회복될 거고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세계에서 가장 우뚱되는 나라가 될 건데 왜 큰 환란이 있겠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뭔데?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처구니 끈이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망치라.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 있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달라고. 뭘 달라고? 물질 달라고. 그래야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달러가 많아야 내가 이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늘 무슨 문제로 고민합니까? 세상 살아가는 문제로 참 내 휴지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합니까?
그 우리의 생활용품 먹는 문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를 환란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 둔다 안 둔다? 안 둡니다. 관심 안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모습은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람의 관심은 항상 누구에게가 있다? 응? 세상이 아니고 나에게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세상 것이 필요하죠. 그런 나를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하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뭐라고요?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쟁, 재난, 지진 그 어떤 참혹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 해도 환란이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래도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만큼 완악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왕관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이야기해 줘도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환란은 우리가 대비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란을 대비하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뭐만 보인다? 보이는 현실만 쫓아갑니다. 예수님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큰 대환란이 있다 해도 사람들은 이걸 뭘로 여긴다고요? 자연 현상으로 여기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만 믿게 돼 있는 거예요. 택하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이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뭘 의미하고자 하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인데 성전이 무너졌다. 이 성전의 무너짐은 이스라엘은 끝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사람들이 또 새로운 성전을 지금 우리가 건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고요.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종말은 이미 선포됐습니다. 어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종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말에 서서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산 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앉혀지신 것처럼 우리도 앉힌바 되고,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그 하늘의 세계가, 사도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된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뭐합니까?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미 뭘 받아야 마땅하다? 멸망. 다시 말하면 종말이 선언됐다. 종말은 선언됐다. 그런데 우리는 꼭 이걸 눈으로 확인하려고. 눈으로 확인하려면 믿을 길이 없어요. 이미 세월은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고, 사람들은 더 부흥하고 번성하고 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예술 체육이 발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인간을 높이겠습니까? 인간을 더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세상은 뭐마다 마땅하다? 멸망.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이제 세상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그 다음 거 보시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러 오셨는데 그 죄를 사함받는 길로 오는 것이 피하는 것이다. 도망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은 결국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하지만 잘 보십시오. 죄 갇힌 자를 향한 뭐라고요? 저주, 심판을 나타내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뭐 구원 얻은 자들은 누구만 높여야 되겠어요? 예수님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멸히 여기겠죠. 무시하겠죠. 세상이 멸망받는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재난으로 확인하지 마라. 이미 어디에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시해놨고 예언해놨고 선포해놨습니다. 세상의 심판은 어디에서 이미 선포해놨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죽은 것을 안다는 사람은 나는 이 심판을 받았고 이제 나에게는 구원의 날만 있습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왜 세상이 멸망이 피할 수 없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러니까 이 큰 환난은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도망하라. 그러니까 도망한다는 것은 어디로 도망한다? 십자가로 도망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날들은 큰 환난, 십자가 날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이제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항상 누구 중심으로 해석한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면 모든 육체가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택하신 자들은 그 날들을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하고 참된 성전이 되신 분은 예수님, 참 하나님 되신 분은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시면 감한다라는 말은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뜻입니다. 감한다, 도망하라,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환난에서 피할 길로 오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이미 종말이 선포되었다. 세상 종말은 선포되었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사모하며 예수님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할 길로 오셨고 이것을 알고 믿는 이것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피한다. 그렇지. 환난의 때에 구원 얻을 육체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피할 길을 감하시고 또 도망하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택하신 자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것이다. 아멘 따봉. 아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종말의 때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살아가시되 항상 마음은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멸망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죽으심으로 큰 환난 속에 세상이 처해져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하며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